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대신, 또 우리 인도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또 두려움들, 염려들 하나님 기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또 평안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는, 또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늘 기도함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내 평생에 힘쓸 의무는,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공은 늘 기름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 그 풍성한 은혜 감사하리.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금별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금멸유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새로운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새해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많이 또한 더 가득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제까지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정말 고난은 2021년도로 다 끝나시고 22년도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증거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깁니다.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헬라 사람인 이 누가의 눈으로서 본 예수님의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잘 기록함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이방인들은 우리들이죠. 즉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누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두 개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로마인에게 보내는 두 가지의 편지인 셈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즉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들이 무엇인가? 즉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복음에 대한 변증이라면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변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누가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었을 때 이 로마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또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죠. 그게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칭호에서 봤었을 때 그가 총독 이상의 굉장히 로마의 고위 관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데오빌로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가복음의 1차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럼 전도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한다는 것입니다. 즉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안다는 것이 단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한 내 삶을 바꾸시고 또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 알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부모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버지는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 증거되는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구를 통해 태어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셔서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